네, 여러분 받으신 거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학 서론과 실론을 제가 맡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신학 서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의 내용, 조직 신학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뭐 이렇게 교회론, 중론론 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서론이라면 그 모든 그 조직 신학의 내용들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신학의 방법론, 그렇죠? 그리고 신학의 내용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인가, 신학의 그 소urce, 원천, 신학 자료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신학 서론이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만은, 신학의 그 원천, 신학의 자료가 되는 것은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종말론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역사의 종말이라든지 개인의 종말에 관한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무슨 뭐 스트라다무스 예언지 보고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의 자료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학 서론 안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론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나머지 신학의 내용들을 결정합니다. 제가 이제 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우리가 뭐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면은 인간의 글이다. 만약에 성경이 인간의 글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론이나 기독론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다, 신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전제하고 신학의 내용을 정리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신학서론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제 성경론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한 번으로 이 서론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성경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놨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그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의 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성경 영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성경 영감론에 관해서 이제 6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 성경 영감론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성경 무오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 책이다라고 하는 성경 무오교리인데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5페이지로 오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성경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를 적어놨는데요. 맨 처음에 보시면은 성경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반드시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3편 6절에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많이 찾을 겁니다. 같이 한번 시편 33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편 33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김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해가 있어라, 별이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은, 그 말씀이 보통 인간의 말과 다른 것은 그 말씀이 의도한 바가 반드시 효과적으로 성취되는 능력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능력의 말씀의 그 성격을 한번 복음서에서 보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놀라운 그 이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고기를 2배 가득 차게 잡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수정해가지고 큰 이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맞죠? 믿음으로, 주님 말씀 믿음으로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베드로가 근데 어떻게 믿었을까?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일평생 고기 잡는 거 전문이고, 이 예수님은 전공이 뭔지 아세요? 목수잖아요, 목수. 네. 대패지하는 집에서 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고기 늘 잡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생 동안 그 호부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 다 썼을 겁니다. 작년에 이맘때는 저쪽에서 많이 잡혔다. 날씨가 이럴 때는 뭐 이런 데서 많이 고기가 모였을 것이다. 그 모든 그동안의 경험을 다 썼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30대 청년이 와가지고 저기다 내쉬어. 근데 그걸 내렸단 말이에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누가복음 4장 후반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 누가복음 4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사건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쫓아냈냐면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었다 했습니다.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열병 그 병 걸린 장모님에 가서 안수했다든지 약을 발라줬다든지 이게 아니고 병을 꾸짖은 겁니다. 꾸짖었는데 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귀신 쫓은 사건인데 귀신도 꾸짖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누가의 그 기록의 그 주제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이분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5장에서 베드로가 그 배를 예수님에게 내주고 자기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 말씀 다 들었을 겁니다. 들어보니까 이분의 말씀은 이게 보통 사람이 말하고 다르다. 이분이 말한 거는 반드시 그 목적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이게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저분이 여기다 이르라 그러면 순종하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데요. 아무튼지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은 그냥 글씨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자유주의자들의 성경관이나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참 고전이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성경관하고 우리의 성경관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의도한 바가 반드시 성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성격은 첫 번째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간절과 억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 하신다. 능력의 말씀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글씨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냥 어떤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면은 성경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물론 초능력적인 역사가 나오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두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담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긴 한데 그 말씀은 단순히 무의미한 초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일으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빈고침의 은혜도 덧입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작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상암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그 암에서 붙여주시고 이런 이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능력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무의미한 초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사도행전 8장 18절 어간에 가보시면은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역사하는 복음 전하고 역사 사역하는 일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행전 8장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한번 17절부터 2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하니 아멘. 저기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참 이적을 일으키는데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몬 마술사가 봤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마술사가 그걸 보고 가만 보니까 야 저거 나도 하면 한번 내 마술이 좀 많이 흥하겠다 이 생각을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그 성령이 내리는 것을 자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무슨 역사인지를 모르고 한 말이죠. 이게 뭐 돈 주고 사는 성령이 임한 것이 돈 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건데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단순히 그것은 그냥 무의미한 초능력 역사가 아니고 거기에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성격으로 두 번째는 의미 있는 말씀이다.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이적을 추구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우리도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성품이 어느 정도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질이 급한 분이 있어요. 막 급하게 얘기하시는 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느리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느긋한 사람이 있고 또 아주 쫙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성경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들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그의 영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경관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은 인간의 책이라고 보거든요. 바울시는 바울이 쓴 거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바울만 만나고 모세만 만나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의 그런 문체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울도 만나지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그러나 성경책 숭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책 숭배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바이블, 성경이라는 단어하고 아이돌라트리라고 하는 우상 숭배,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비블리오라트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이 성경책 숭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그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데 성경 자체를, 성경책을 우상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책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하고 중요한 거지만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성립하기 위해서 성경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책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신주권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책을 우리가 화장실에 놔도 안 된다. 성경책을 발로 이렇게 밟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귀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거하고 이 성경책을 마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책 자체를 숭배하는 것을 비블리오라트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거는 출판사에서 인쇄물로 나온 종입니다. 그러나 이 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신적 권위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항목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는 책을 흉내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 다음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그 현대 신학의 흐름이 하나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그 7페이지에 나오는 성경 무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신정통주의자들을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정통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합동측 그대로 내려오는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 그것은 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은 인간을 통해서 쓴 겁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신적 저자가 있고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는 말하자면 신적 저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 바울 서신은 바울만 썼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은 바울은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 기억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면은 바울 서신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성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인간이 썼지만은 그 인간이 쓰는 과정을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통신학의 성경관하고 자유주의는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딱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게 신정통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자들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같은 이야기는 성경은 인간이 썼다. 인간이 쓴 책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이 문제가 있는 책입니다. 왜? 인간이 썼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성경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말씀으로 와서 부딪힐 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뒤에서 다시 얘기하시다가는 실존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요. 실존 철학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때는 이게 인간의 책입니다. 바울이 쓴 거고 모세가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실존적인 만남으로 와서 부딪히대. 그때 이거는 신적 권위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럴싸해요. 네. 잘못하면 이제 넘어가기가 쉬운데, 자, 요 관점에서 이 신정통주의자들이 정통신학의 성경관을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비블리오 락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정통주의자들은 이 책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봐요. 단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힐 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통신학은 뭡니까? 이게 항상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에게 부딪히든지 안 부딪히든지, 나에게 감동을 주든지 감동을 안 줄 때에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예.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나한테 감동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부딪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이제 우리 이해인데, 신정통주의는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바로 성경적 숭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류가 있는 인간의 글인데 이걸 신적 권위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항목이 그거예요. 네 번째 내용에서 우리가 성경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결국 신정통주의자들이 정통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뒤에 가서 또 다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성경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혹시 뭐 거룩하심이라든지 선하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도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직신학에서 거기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네 가지의 속성들은 종교개혁 시대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필요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당시에 그 두 가지의 양쪽 극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이고
하나는 신비주의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가톨릭의 구조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그 성경의 정경 결정하는 것도 교회가 결정했다고 봐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가 교회 권위 위에 있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확인했을 뿐이에요. 교회가 확인해 준 것이지 교회가 성경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절대적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가톨릭의 요즘 최근에도 나오는 그 교리들 가운데 보면은 마리아 승천설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 마리아 승천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만은 가톨릭 교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이제 진리가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이 아니고 교회의 절대적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반면에 이 뭐 제세례파라든지 신비주의자들의 경우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 속에서 체험을 하는 그것이 성경보다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을 인도해주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보는, 그게 이제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그 나머지는 다 비슷한 방향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료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명료하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할머니는 성경을 한 100독 해야지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또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5분만 성경 읽어도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다,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시골에 있던 사람이든 뭐 도시에 사람, 나이가 많든 적든 할머니든 어린애이든 상관없이 성경의 구원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명료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리 박사 공부하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 특별히 이제 구원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제시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충족성인데요. 이 성경의 충족성도 아까 그 필요성 이야기할 때 했던 그런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의 충족성의 정의는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 안에 충분하게 담겨져 있다 라는 것이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 안에 충분하게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게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고 교회의 해석이 있어야 된다. 신부님의 해석이 주어졌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고, 신부님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넣고, 아니면은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교회의 그런
구전이라든지 그러한 요소들을 포함시켜야 충족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반면에 또 신비주의자들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비한 음성, 개인적인 계시의 말씀 그것이 있어야지 성경이 충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경우는 우리 개혁신학은 성경만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의 충족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소위 말해서 그 신비주의적인 계시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계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통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또 하나는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 그게 또 다른 중요한 계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가 주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신비주의자들의 관점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1992년도에도 우리 한국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진군의 계시 이런 게 있었어요. 국민학교 5학년이 기도원에 가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 내용이 뭐냐면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모르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있어야지 성경의 계시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가 더 권위 있다. 이게 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대혼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계시관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으로 충분하지 만약에 나에게 새로 주어진 계시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기록된 계시 말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근데 이 성경의 권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그 원칙이 뭐냐면은 성경은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 영감에서 기초하는 가르침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에게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은 뭐 오류가 없는 책이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권위 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책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 있는 말씀을 지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중요한 두 가지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영감 그리고 성경 무고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영감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초대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조직신학의 모든 내용은 어디에서 그 내용을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인간론을 이야기하기도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인간에 관해서 말한 내용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게 인간론이에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관한 겁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종말론은 종말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딱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는 게 종말론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서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서론의 내용 중에 성경 연관교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 연관교리도 무엇을 보고 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성경에 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정리하는 것이 성경 연관교리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거 순환 논리 아니냐? 성경에 대해서 말한 걸 가지고 성경 교리를 이야기하면은 그 자기가 말한 걸 가지고 하니까 그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할 때 그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라든지 뭐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쪽에 뭐 고고학이라든지 지질학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교리를 말한다고 하면,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고고학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최고의 권위가 안 되죠. 고고학자의 권위가 더 높은 권위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성경을 가지고 영감교리라든지 무교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경 무교리도 이제 같은 차원에서 이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했던 이야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무교리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유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건 이해가 되고, 또 신정통주의자들이 뭐 비판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요즘에 보면 복음주의자들 중에도 성경 무교리를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무교리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각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고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성경 무교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 무교리를 말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경 무교리를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에 의하면 뭡니까?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말한 걸 가지고 자기가 뭐 무하다가 하면 그게 무슨 놈이냐, 순환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순환놀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경 무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노아의 홍수라든지 뭐 쭉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을 다 이제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내용을 다 과학적으로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비중이 1보다 더 나가는 건 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 위로 걸어갈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있는가? 이걸 뭐 시험실에 가서 연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뭐 열왕기사나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 이스라엘의 역사책하고 비교해봤어요. 뭐 노아의 방주가 뭐 산에 걸쳤는지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검사해가지고 성경의 내용이 다 맞아 떨어지니까 무교리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무교리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고고학적인 자료가 계속 나온다. 과학의 이론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답변을 기다려서 무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성경 무교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 양과 의롭게 하기 유익하다. 성경은 일절이라고 가감지 말라. 진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 이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영감들이도 말하고 성경 무교리도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영감 교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영감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성경 본문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누가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방금 읽으신 성도님은 정말 확신하셔가지고 읽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라는 단어, 이게 그 원어로 테오프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숨을 내쉬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God breathed. 하나님 숨을 내셔가지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내뿜어가지고 쓴 책이야. 근데 그것은 모든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어떤 부분은 인간이 알아서 썼다. 이게 아니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네, 여기도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읽어주세요. 네, 조금 확신 없는 목소리도 괜찮으니까 읽으세요. 아무래도 본문은 우리 다 같이 전교인이 힘을 합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페로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carry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지니고서 혹은 bear 성령의 감동을 지닌 사람들이 썼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성령의 감동하심을 지닌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 라는 성경의 증거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나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경 혹은 예언이라는 단어,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성경, 그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잖아요. 구약을 얘기하고 있죠. 신약은 아직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신약이 정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다라는 그 말이 신구약 성경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 그 6페이지에 A 항목에 적은 것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약의 성경 저자들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쓸 때, 자기가 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만이 아니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혹은 신약 시대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새언약의 계시 말씀까지 포함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썼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말이나 바울의 말이 신구약 성경을 다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분 강의 안에 네 가지 항목으로 적어 놓으십니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 이거 한번 좀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을 주시면서 이것을 책에다 기록해라. 이렇게 그 구약 성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는 하나님이 그들 자기들에게 신적 권위의 계시 말씀을 주셨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이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의 계시 말씀, 신적 권위의 말씀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 이번 항목.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계시 말씀인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모세의 말씀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구약의 계시 말씀을 대했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하기만 하면은 나는 복을 받는다. 나의 인생 성공적으로 가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한 구약 성도들의 개념이 신약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뭐 감론을 하다가 어떤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경에 이르렀으되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종결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적권의 말씀이니까. 그걸로서 그 토론은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도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신적 권위의 계시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약 성도들의 그러한 이해를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에 이르기를 성경에 일렀으되 그런 그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it is written, scripture says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이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에그라프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딱 도입을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신적 권위의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런 권위 말씀을 계시 말씀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번 강의 한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하고 있는 글들도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권위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약 시대에도 내가 지금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이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글이 구약의 신적 권위의 계시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적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게그라프타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 글을 인용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1절이나 8장 17절 여기에도 게그라프타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요.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맨 앞부분에 도입되는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단어가 게그라프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록한 요한복음이 바로 신적 언의의 계시 말씀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멘. 네, 첫 번째 하신 분의 말씀은 누가 못 들을까봐 또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얘기해 주시면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의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적 권위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인간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 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장. 아멘. 자, 누가 이 편지는 바울 서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바울 서신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추격시켜라. 완전히 끊어버리라. 이 신적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강의의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글뿐 아니라 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 구약의 시적 구원의 계시 말씀과 같다는 것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고 나와 같이 지금 쓰고 있는 다른 신약 저자들의 글도 같은 차원의 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성경의 증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8절. 디모데 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디모데 전서 5장 18절입니다. 아멘. 이 바울이 성경에 일러스되 하고 인용을 하는데 두 군데를 인용을 해요. 앞분에 나와 있는 곡식을 밟았던 소에 입만 세우지 말라 했고, 이거는 어디서 인용을 한 겁니까? 그 밑에 나오죠? 신명기. 신명기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성경이라고 칭한 거예요. 두 번째 인용한 게 또 있어요. 또 일꾼이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어디서 인용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각주에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명기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라고 얘기할 때 구약의 계시 말씀만 생각한 게 아니고 신약의 계시 말씀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6절에 그 모든 편지에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절의 말을 보면은 바울 서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바울이 썼다고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의 글을 어떤 사람들이 무식한 자들과 수세지 못한 자들이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다른 성경과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성경과 같이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성경이라고 베드로가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정리한다고 하면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내가 쓰고 있는 서신도 신적 권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나와 같이 지금 쓰고 있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신적 권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바울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구약 계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같이 새 언약의 행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인식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영감. 영감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영감이 되는가에 따라서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설명보다도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은 저자 둘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저자가 있고 신적 저자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론 중에 인간 저자의 역할을 무시하고 신적 저자의 역할만을 강조한 것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처럼 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떤 사람은 마치 그 인간 저자는 어떻게 성경이 기록이 됐냐면은 그 악기를 부르는 사람이 악기를 이렇게 부르면은 소리가 나지 연주하듯이 성경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인간 저자는 하나의 악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리가 자기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주자가 부는 대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성경이 물론 어떤 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쓰는 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신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인간 저자가 연구해가지고 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을 보면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누가가 그동안 되어진 일들을 자세히 살펴서 연구해가지고 쓴 겁니다. 물론 그 연구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인 것을 봐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적 영감설은 잘못하면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는 높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높여주는 거가 되는데 성경적인 관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기계처럼 쓴 건 아니다.
인간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력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반대편의 개념은 이제 신적 저자를 각오하는 겁니다. 신적 저자의 중요성을 놓쳐버리고 인간의 역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 차원에서 종교 감정을 가지고 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베토벤이 교향곡, 운명 교향곡이라든지 이것을 작곡할 때 정원을 이렇게 거닐다가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작곡을 했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바울이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절대자에 대한 그 종교 감정이 막 충만해 있을 때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나 계시의 내용은 없이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동력적 영감입니다. 그러면 동력적 영감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결국은 인간의 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 영감 경우에는 유기적 영감들입니다. 이 유기적 영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저자고 신적 저자를 양쪽 다 충분히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주시고 성경을 좋아하게 하실 때 인간을 단순히 로봇과 같이 쓴 게 아니고 인간의 역할을 충분히 10분 활용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잘 사용한 문체가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의학적인 용어가 나온다. 누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되 그 인간 저자의 지식의 정도나 달아온 배경이라든지 잘 사용하는 문자든지 그대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오류라든지 실수가 없도록 기록하게 했다 한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감의 정도에 따라 분류인데요. 첫 번째 보면 부분 영감설이 있죠. 이거는 성경의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만이 영감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책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쓴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하고 옷감 까만색이고 그다음부터 내가 길이를 주의를 생각 이거는 빨간색이에요.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그것만 영감됐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영감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이거는 후대의 저자들이 알았었다. 인간이 알았었다. 이게 이제 부분 영감설입니다. 그러나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상만의 영감인데 이것도 일종의 부분 영감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사상이 영감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중요한 교리적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만 영감이 되고 그 이외에 나머지 뭐 갈릴리 해변을 거기사 이런 거는 영감 안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경이 영감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상을 표현한다고 할 때 그 사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 단어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사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만 영감이 되고 단어는 영감 안 된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역사적 기독의 신앙이 고백하는 것은 완전 축자 연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내용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누가 한번 읽어주죠.
아멘. 네, 성경의 모든 내용이 1.1획도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1.1회까지 얘기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있는데요. 점으로 되어 있어요. 점이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뜻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필사할 때, 과거에 이세줄이 나오기 전에 필사할 때에 이제 준비를 합니다. 목욕 싹 하고 하나님의 신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욕을 싹 하고 싹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필사하는 그 장소에 창문을 다 닫는데요. 왜냐하면은 창문으로 벌레가 날아들어가지고 지금 필사하는데 점을 하나 이렇게 실수하고 가면은 점이 2개였던 게 3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뜻이 바뀌니까. 그래서 1.1획이라도 가감하지 말라. 이런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이 의미 없이 쓴 내용이 없다는 거죠. 다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완전 축자의 영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성경 구호.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호는 사실은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원본이 아니잖아요. 사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사자에 의해서 발생한 오류도 있고 우리가 원본을 완전히 다 복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 구호 교리를 말하는 근거, 고고학적인 자료들, 역사적인 자료들,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결론 나가지고 무호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 말했는지를 우리는 보고 성경에 관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강의 안에는 적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라는 내용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이해한다고 하면 성경은 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인간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의도적인 오류를 넣을 수가 있어요. 불의하시다고 하면 의롭지 않고 전지하시는데 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뭐예요? 진흥범. 우리가 범죄 중에도 진범 있잖아요. 다 완전히 알바에 다 계산해가지고 범죄하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전지하지 못하다 그러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전지하지 못하시니까 마음은 원인데 마음 참 선하신 분이신데 전지하지 못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전지하시는데 의롭지 못한다 그러면 의도적인 지능범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하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실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하신 분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기록하신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 더 질문하면은 그 하나님은 그런데 쓴 건 인간이 쓴 거 아니냐. 그럼 거기서 우리가 떠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전지하신 지식을 가지고 실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 고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거기 19세기 현대 성서로 읽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정통주의입니다.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 사람들은 성경이 인간에 썼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자유주의하고 똑같아요. 그것까지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쓴 책이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신적 계시의 말씀으로 와서 부딪힐 때가 있다. 실존적인 만남의 사건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런 부딪힘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는 영감된 책이고 나에게 감동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영감 안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이미 과거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신정통주의도 약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라는 소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의 왜곡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대표적인 인물이 그 후기 볼카우라는 분은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의 주장이라든지 또 두 번째 나와 있는 로저스 맥킴은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보통 이분법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법. 이분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의 내용 중에 영적이고 종교적인 진리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과학적, 지리적 사실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적 교과서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들은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시고 그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오류가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이제 논리가 뭐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그 배경의 논리가 뭐냐면은 인간 저자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제 개념 뭐냐면 과거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통 보수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너무 신적 저자를 강조했다. 인간 저자의 그 역할을 더 심각하게 들여다보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가 정말로 그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모세가 수천 년 전에 인물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과학의 기준에서 봤을 때 틀릴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있어요. 해가 뜬다.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해가 뜨는 겁니까? 지구가 보는 겁니까?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거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성경이. 근데 이제 이걸 답변한다면은 그 성경 저자들은 과학적인 진술을 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저자는 자기가 그 현상을 본 그대로를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봤을 때 해가, 우리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도 해가 뜬다 이런 말 쓰잖아요. 지구가 도는 건 알아요. 우리도 다 과학적으로 알지만은 우리는 그 관용적인 표현이다. 네. 성경의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진실하게 자기가 보는 현상 그대로를 기록했다. 뭐 이런 논쟁이에요. 이런 논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의 이제 이해는 성경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영적이고 종교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류가 없다라고 하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다 해결 못한 부분도 더러 있긴 하거든요. 아직 본문 건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 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교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된다. 자,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건 그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개혁신학의 입장입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요게 중요한 부분이다. 요것만은 끝나게 됩니다.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은 이 이분법적인 접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모든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한 빨간 글씨만도 아니고 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노제를 듣다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영감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이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법적인 그 접근은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하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 그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영감되었고 오류었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과학적인 지적인 부분들은 오류가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속에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역사의 정황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역사적인 사실,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기독교 복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그 진리와 복음의 내용들, 또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진행해 오면서 계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진공 속에서 주어진 계시가 없어요. 전부 역사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하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은 오류가 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부활하신 골고다 언덕 그 현장이 없으면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그 원칙 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이 모든 것이 신적 저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통제 없이 기록한 건 없어요. 일적 이력이라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도 인간 저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기록한 건 없어요. 다 인간 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이분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전부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인간 저자의 손을 거쳐서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내용을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 저거는 인간이 했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개혁신학의 중요한 그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전포괄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한 영역에만 적용되고 다른 영역은 배제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다 통제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교에다 적용을 해보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영적이고 종교적인 진리 외에 단 역사적, 과학적, 지리적인 사실에 있어서 무엇을 보장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영적이고 종교적인 진리에서도 무엇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성경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진리에서 무엇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역사적, 과학적, 지리적 사실에서도 무엇을 보장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역사적, 과학적, 지리적 사실을 하나님 손 놓고 계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서 이분법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만약에 이 로저스 맥킴이나 버러가 얘기하는 이분법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어느 부분까지가 이게 무효한 것이고 어디에서부터가 오류가 있는 것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 누가 결정하냐 이거예요. 칼바르트가 와서 결정할 거니 아니면 뭐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지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가 무효하다라고 해주지 않은 한 그것도 아무도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법적인 접근은 올바른 접근 방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이 간직하고 있는 성경관의 가르침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담겨져 있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이 도전받고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